사업은 어떠세요? 영업은 좀 되십니까? 애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과 물어보죠. 시작. 방송실 내 목소리가 자꾸 메아리쳐 들려요. 끝나면 또 나오고 끝나면 또 나와요. 여러분 그 사업, 장사, 영업, 건강 한창 여러분 그 잘 될 때, 이 꼭지점을 찍을 때, 그 전성기 때처럼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에? 다시 말하면 계속 울려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 지금도 잘 통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먹혔던 방식, 그때 잘 됐던 방식이 지금 또 여전히 잘 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좀 그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장사, 영업, 건강, 옛날에 여러분이 해왔던 방식이 지금 또 잘 통하고 있는지. 주일 낮 예배 때 낙심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입니다. 자,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날이 새고 난 다음에 배를 강가에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자고 여기 찬양팀 모니터 한번 점검해 봐요. 내 목소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메아리가 자꾸 쳐서 끝나면 또 나오고 끝나면 또 들리고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물고기만 많이 잡으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힘든 줄을 모르는데요. 밤을 샌 게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 그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요즘에는 참 커피 맛있다 그러면 또 가보고 싶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건물도 좀 조그만한데 이게 그 리뷰 있잖아요. 블로그 이런 게 7천 명이 넘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 자꾸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이게 자꾸 죄송해요. 이게 하는 이유가 소리가 끝나면 또 귀에 또 들리고 끝나면 귀에 들리니까 이게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커피숍을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맞은편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보니까 불도 꺼져 있고 또 사람도 없고 차도 그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여기다가 차를 세워야지 해서 이제 차를 세웠어요. 그 앞에 있어요. 외부인 주차 금지. 근데 이제 세울 데가 하도 없으니까 불도 꺼져 있고 건물도 이렇게 비어 있고 차도 없으니까 됐거든요. 되고 한 30분 있다가 왔어요. 한 30분 앉아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한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제 또래인 것 같은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지. 제가 전화번호도 이렇게 이제 오픈해 놓는데 요즘에 그 차에 전화번호도 올려놓지 말라고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 놨거든요. 전화번호도 얼마나 그냥 여자가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는지요. 근데 죄송해요. 사람 없는 줄 알았다고 건물이 불이 꺼진 줄 알았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낮이다 보니까 이렇게 꺼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이 커피집이에요. 커피집. 그러니까 맞은편은 막 인터넷 타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막 주차할 데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차 타고 이제 오면서 사모가 "어떻게 그걸 참았어?" 제가 보통은 잘 안 참거든요.
아니 말을 해도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꼭 이렇게 나와도 모자란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몰랐다고 하고 왔어요. 어떻게 그리 참았냐고 그러니까 봉변상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맞은편에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막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막 터져 나가는데 우리 마당 주차할 데 많다고 여기 세우면 되겠어요? 그럼 내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 보내던 내가 가지고 그럴 거잖아요. 이 베드로가 밤을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게 힘든 게 아니고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다리도 퉁퉁 붓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해가지고 너무 몸이 피곤하다 하는 게 안 힘들어요. 아니면 손님도 하나도 없고 조용해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너무 가뿐한 게 힘들어요. 뭐가 더 힘들어요? 그죠? 저도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1부, 3부, 4부, 5부 예배 그냥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뭐가 힘들어요? 성도가 없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빈자리에 볼 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밤을 샌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빨리 그물이나 씻고 집에 가서 한숨 자야 되겠다. 그 판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십니다. 한번 3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그 강가에 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배들 중 하나에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은 그 배 주인에게 내가 올라타도 되냐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올라타셨어요. 근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배인 줄 모르고 그냥 타다 보니까 베드로 배겠어요? 아니면 베드로 배인 줄 알고 타셨을까요? 알고 타셨겠죠? 딱 타셨어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배에 딱 올라가지고 막 짜증이 막 날 만한데 왜 당신이 내 배에 탔냐고 할 만한데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순서상으로 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과 안면이 있습니다. 그 안면이 뭐냐면 자기 장모가 아플 때 베드로가 그 장모 집에 가서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셨거든요. 열병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미 한번 비쳤어요. 자기 장모를 고쳐주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배에 이제 올라타셨어요. 올라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베드로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자. 그래서 원래 배가 들어오면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안 떠내려가게. 그런데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셔서 조금 떨어집니다. 여기 육지에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설교 들으려고 모여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영적인 것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다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음량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육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좀 더 잘 듣도록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하시죠. 이 설교를 선상설교라 그럽니다. 배에서 설교하셨으니까 선상설교. 우리가 팔복이 나오는 이 쭉 뒤에 나오는 설교는 무슨 설교라 그래요? 산상설교. 그건 왜 그래요? 산에 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상설교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성경 보죠. 4절입니다. 자, 말씀을 다 마치셨고요.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제 베드로는 밤새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갔고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한숨 자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한숨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때리려고 빨리 그물 씻고 이제 들어갈 판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다시 나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물고기 잡는 건 내가 소무수입니다. 내가 전문입니다. 나만큼 여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나중에 전쟁 끝나고 가보시면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호수. 이게 큰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도 바다고 호수도 바다고 큰 호수도 바다고 다 웬만하면 다 같은 말을 씁니다. 바다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망망대해 바다가 아니라 그냥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얼마나 잘 알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배 타고 나가서 맨날 그냥 물고기만 잡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만큼 여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나 잘하시고 설교나 잘하시고 여기는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여기 선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가 뭐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저도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설교를 자꾸 보여달라 그래서 설교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뭐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해요. 어쩌고 뭐 그래요. 머리 스타일은 그게 뭐냐, 더 길어라 뭐 우리 어머니 장발을 좋아하세요. 길어라 뭐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입어라 뭐 하라.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지금 단독 목회한 지가 15년째요. 엄마 이렇게 하죠. 직원이 사장한테 사장이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들어요? 사장님,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사장님 이거 우리 분야인데 이렇게. 성도가 목사님 보고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설교만. 예? 이건 우리가 전문입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입니다. 아니, 밤에도 안 잡힌 고기가 낮에 어떻게 잡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취미 활동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낚시 그러면 취미 이렇게 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죠. 낚시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바다 낚시 우리 남성교회 갈 때 따라갔는데요. 그 TV에서 봤던 것 같이 낭만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막 파도가 치고 막. 제가 그날 어디 갔다 왔나, 장례를 갔다 왔나, 뭐 그런데 한 2시간 잤나요? 멀미가 나고 막 흔들리고. 그리고 그 배에서 그 라면 끓여 먹잖아요, 점심 때. 저는 그 라면을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 근데 그날 그분이 좀 못했는지 비리고 맛도 없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멀미가 나니까 그때 여자분이 3분 따라갔는데 그 안에 누워있는 여자분과 섞여서 누워 있었어요. 언제 집에 가나 언제 집에 가나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사람 죽을 판이니까 그거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낚시하는 분들에게 낚시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낚시하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힘들긴요. 이게 쉬는 거죠. 낚시가 쉬는 겁니까? 아닙니다. 막 올리고 내리고 예. 어부는 낚시가 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낚시가 취미가 아닙니다. 그는 생계입니다. 잡은 게 많은 날은 수입이 많고 잡은 게 없는 날은 먹을 게 없습니다. 가족도 딸려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여기까지만 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지만은. 우리말로 뭐가 있을까요? 뼈 빠지게 고생했지만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잡은 게 없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자, 베드로가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겠죠. 밤새도록 했으니까 노력했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겠죠.
베드로는 날이 셀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열정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한 마리 더 잡으려고. 왜 안 됐을까요? 더 이상 어제의 방식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더 이상 어제 했던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작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십몇 년 전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통했던 내 방법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하면 됐던 방법이 지금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느낀 적 없습니까? 안 통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열심히 전도합니다. 건빵 전도지 돌리고 막 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허집사님 오셔서 교육적 한 300개씩 들고 나가서 막 꼽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전화가 오셨대요. 근데 아주 공손하게 전화가 와서 아이고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계속 이렇게 꼽히는데 몇 호는 사람이 안 산다고, 그래서 계속 거기는 쌓여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건빵을 안 먹는다고,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전화가 왔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 안 사는 데도 막 꼽히고, 또 자기는 건빵을 안 먹으니까 그 건빵이 있으면 다른 데 꼽으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전화가 왔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막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냥 상가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1년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에요. 예배 일반 설교하면 조회수가 4만 5만이에요. 근데 가보면 조그마한 요런 상가에서 그냥 카메라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화질 좋은 카메라 갖다 놓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별거 없어요. 조회수가 그래요. 자, 여러분, 옛날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적 없습니까? 사업, 장사, 영업.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됐는데, 이 방법이 통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승진을 앞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승진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떨어집니다. 야, 옛날 방식이 안 통하는구나. 안 통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건진 게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걸 압니다. 아, 옛날의 방식이 안 통하고 있구나. 옛날 게 안 통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크게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옛날 같으면 이 물건 만들면 됐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전도하면 됐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벌었거든요. 이렇게 영업하면 또 붙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방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롯데라는 대기업이 위기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롯데 계열사 롯데 렌탈을 팔았고요. 잠실에 100층짜리 롯데타워가 은행 담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대기업도 저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100층짜리 롯데타워가 은행 담보로 들어가냐. 야, 저렇게 되는구나.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도 39살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39살까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야, 목회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다 이거. 그냥 막 들어오니까요. 목사님이 좋아해주고 성도들 좋아해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단독 목회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이걸 뭘 느끼냐면요. 아, 옛날에 했던 방식이 안 통하는구나. 안 통하는구나.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더 이상 내 방식,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이제 안 통하는구나. 사업도, 영업도, 장사도, 건강도, 자식 문제도 아, 더 이상 안 통하는구나. 이걸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안 통하는구나 할 때. 자, 5절 한번 봐요. 5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어제의 방법이 통하지 않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사업도 안 되고, 옛날에 통했던 장사도 안 되고, 영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했던 방식이 하나도 안 통할 때, 그때 우리 고백이 이겁니다. 5절 뒤에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거 쉽게 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물을 싣고 이제 한숨 때릴 판이지만, 주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사실 주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아니, 깊은 밤에도 안 됐는데 무슨 이 환한 대낮에 거기 가서 다시 내려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쪽에서는 나 따로 사람 없습니다. 이 바닥은 손바닥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가르치는 것이 아시고 이 갈릴리 호수는 제가 이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눈만 뜨면 저 바다에 나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만큼 교만한 말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쪽에서는 선수입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설교의 선수고 나는 물고기 잡는 선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입니다. 내가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우리 엄마한테 제가 머리 좀 길어라, 뭐 양복 이렇게 입어라, 뭐 설교 이렇게 해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피곤한 줄도 알고 밤새도록 고생한 것도 알고 한숨 자고 싶은 것도 알고 내 방식과 네 방식이 틀리다는 것도 알고 다 안다. 그러나 네 방식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해봐라. 그러면 너희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을 듣고 깊은 데로 다시 떠나갑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배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물도 똑같고 물고기 잡는 자기와 동료도 똑같아요. 다만 어제는 밤, 오늘은 아침, 이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나갑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어제는 내 방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주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 힘으로 경험을 했다면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올해를 지나고 이제 이전 3년째 우리 교회 47년이죠. 횟수로 따지면 해를 갑니다. 곧 희년 5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에 막 이렇게 확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내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사업 꼭지점을 찍을 때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돼도 여기서 그래프가 찍었다면 지금 어디서 그래프를 찍고 있어요? 밑에서 그래프를 찍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 방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통했던 방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입니다. 자, 결과가 뭡니까? 한번 보죠. 6절 7절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똑같지만 단 하나 달라진 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만 붙들고 나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만 붙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자기 배만 되지 않아서 옆에 있는 다른 동무 배까지 올라오게 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차게 됐어요. 자, 이제 배 위를 봐요. 텅 빈 배가 아니라 이제는 배 위에 물고기가 팍팍팍팍팍팍 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막 내 방식대로 한 것과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 똑같은 것인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갔더니 파닥파닥파닥 뛰는 물고기를 본 것과 그 차이가 바로 물고기가 바로 증거물이에요. 물고기가.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봐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그 다음에요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뭐합니까? 결국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항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까지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좀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뭔가 지금 과거에 통했던 내 방식이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들어왔고 사업이 좀 됐는데 더 이상 이 방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낄 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뭐가 지금 들어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나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1월 달부터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여러분 더 이상 작년에 통했던 방법이 재작년이죠. 작년만 해도 그래도 힘들었지만 올해보다는 힘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항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서 길을 보여줬을 뿐이고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팔딱 끓이는 물고기를 볼 거냐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다가 빈 배를 볼 거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뭐가 이렇게 좀 막혀있고 좀 답답하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 없습니까? 더 이상 옛날의 방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항복하세요.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찬양하죠.
이걸 가까우면 돼. 이렇게 다 내려오면 되겠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